광고가 꽤 길 줄 알고 마음을 이렇게 여유 있게 갖고 있다가 좀 본문까지 침범을 했다고 하니 더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성전에 대한, 성전을 사모함에 대한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바로 성전뜰은 밟지 못하지만 허락되어진 가정의 처소 재단 가운데 혹여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직장 또는 해외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분들이고 당신이 영원토록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신 주의 뜰에 살게 한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충만케 채워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전 문이 오픈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주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처음에는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의 본문을 좀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시편이 총 150여 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에까지 약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 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600m가 조금 넘는 도시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관악산 연주대가 700고지가 조금 안 되는 높이니까 연주대쯤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주대의 삐쪽삐쪽한 봉우리에 벽돌을 쌓고 그 위를 평평하게 흙을 채워서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부푼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인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음걸음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많이 접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가사와도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여러분의 도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감사와 믿음 안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름다운 노래로 삶을 채우는 복된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시편이 참 많습니다. 123편으로 가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작년 야베스 때 우리가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시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편 126편으로 한번 가시죠. 시편 126편에 보면 5절과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재작년 한반도를 가로지르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위두억 외치면서 암송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러한 노랫말을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으로 내려가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죠. 시편 한 절 더 내려가서 133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긴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력들도 다르고 많은 다름 속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으로 올라오는 기쁨의 노래이고 감사인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122편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각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 귀한 꿀송이 같은 말씀들을 받으며 아멘하고 사모하는 그 성전을 밟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들도 참 너무나도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예배 중간에 뒤를 살짝 나가보면 어느샌가 오셔서 성전 문고리를 잡고 울다 기도하다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이 들렸어요. 다윗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지침들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성전에서 만나는 복된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내려가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 했던 1절에서 이제 성전 문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 성전에서 함께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로 찬송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로 내려가 보시죠.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짜여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실타래들이 매듭과 매듭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묶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끊어지지 않는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잘 건설된 멋진 성읍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주는 3절의 글자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이, 건물이 멋지게 건설된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성전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함께 아름답게 연합되어진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짜여진 성읍, 서로 묶여지고 연결되어져서 세상의 그 어떠한 세파가, 사단의 그 어떠한 유혹이 틈타지 못하고 끊을 수 없는 단단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식을 집례하실 때에 꼭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둘둘둘을 꼭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 준비해 주시면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앞쪽에 20절로 가면 20절에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 까닭에 21절로 내려가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의 이 말씀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아름다운 건강함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말씀의 진리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이고 사단의 여러 많은 세파의 유혹과 위협 속에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소망이 이 교회에 있기에 이 교회의 몸된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세상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멋지게 펼쳐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그 성전의 지체가 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단의 유혹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잘 짜여진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로 한번,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시편 122편의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9주에 걸친 성전 문이 닫혀져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전으로 나아오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 16장에서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16절, 17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전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아오는 성도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모세는 신명기 16장 17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77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3차례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든 남자는 올라가야 합니다. 무교절이 어떤 날인가요? 무교절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종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온 그 모습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77절은요, 땅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곡식을,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한 해 동안도 지키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양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저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을 제단 삼아 예배드렸다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모하는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오시게 될 터인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걸음걸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거룩한 성일에 성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 거룩하고 사모하는 이 성전으로 올라오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속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신명기 16장 17절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한 자원하는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와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 속에 다윗이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형통함에 이르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현실 속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9주간 동안 가정에 쌓아간 그 아름다운 가정의 예배 재단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깨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의 허락한 가정을 위하여, 내가 태어나 자라고 사랑해야 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공동체들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앞길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믿는 성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에너지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망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기도의 사명, 무릎 꿇는 전도자의 사명을 귀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7절, 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평안, 형통, 평안,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로 내려가면 나 혼자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형통하고 내 가족만 형통하고 내 형제만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아직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인하여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형통함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보배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편 122편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형통함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위에 평강을, 복을, 토부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토부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안과 형통함은 예레미야가 1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은혜의 샘가 곁에, 말씀의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잎이 청청하듯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도, 영적인 신앙의 건강함도 푸릇푸릇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무는 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바로 옆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곳에 말씀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나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 이제 올라오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 아름답고 놀라운 토부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부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계속해서 부르고 불렀던 것처럼 선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슴에 가슴 벅찬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밝은 선하신 새로운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달려가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며 기쁜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토부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벅찬 노래,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부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 새로운 새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랑으로 섬겨가는 성도들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토부 새로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실까요? 그 선하님의 우리를 감싸주시고 어려움 중에 힘겨운 중에 평강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우리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우리 안에 가슴 벅찬 노래가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는 그 음성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외치고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영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 모두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되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며 주의 몸된 거룩한 제단을 위하여 평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
토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능력 안에서 가슴 벅찬 노래가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으로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쁨으로 기다렸나이다.